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나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에게 빚진 사람 있나요?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직 갚지 못한 친구들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빌리거나 아직 갖다 주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것을 빚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것을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이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빚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움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행복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것이 낫고 빌리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청소년부 여러분이 저에게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나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새벽 5시 이 시간 빼놓고는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 그 시간 빼놓고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저는 연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나 보살핌 그리고 협력이 꼭 필요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남에게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겨울 수련회 때 표 무엇인지 아십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였습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 다들 생각나죠?
그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추위를 벌벌 떨며 돌아와서 이 따뜻한 몸을 녹이며 수련회를 진행했던 그 수련회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5월 31일 다음 주부터는 시흥관 4층에서 청소년부 시흥관 4층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만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세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씻고 먹고 자고 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세상 속 안에 우리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협력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협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에게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빚을 지거나 빚을 줬던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저 또한 친구들에게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더욱더 힘들다는 것이에요. 빌려줄 때는 쉽게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빌려준 돈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 친구에게 내 사정을 말해야 되고 내 사정을 통하여서 그 돈을 받게 됨이 얼마나 애매하고 친구 사이에 애매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움이라는 것은 빌려줄 땐 쉽지만 받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아무에게나 아무거나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을 빚지면 또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것을 빚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삶의 사랑의 빚, 사랑을 주면 다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처럼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997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1997년에는 IMF라는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어려움을 맞아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빚을 갚았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혼자 갚았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절약을 하여서 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도움과 도움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빚을 져도 되는 그 빚은 바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 그 빚을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으로 베푸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빚을 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받고 나눠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친구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그 큰 빚을 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종덕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 어떠한 빚을 졌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빚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친구, 같이 사는 가족, 자주 못 보지만 가끔씩 보는 친척,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졌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은 왜 폭발할까요?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분출하고 폭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노력과 헌신과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그 점을 빼놓고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친구,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과도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남에게 불행을 주면 그 불행은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남에게 준다면 그 행복 또한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는 행동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이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을 주면 그 행복은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불행을 주면 반드시 그 불행도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게 된다면 그 선행 또한 반드시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이 마음이 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등을 토닥여주고, 아플 때 함께 병간호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눠주고, 이 하는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교회로 나오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것을 비치지 않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족에게 나눠주고 친구에게 나눠주고 옆동에 사는 친구에게 나눠주고 앞집에 사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5월 31일 주일부터는 시흥관 4층에서 11시에 청소년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꼭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시고 마스크 없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안전 예방 수칙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11시에 시흥관 4층에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 꼭 하고 오고 밑에서 열감지 하고 손 세정 꼭 하고 올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못 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 예방 수칙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5월 24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